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사랑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위협은 우리의 삶에 공포와 어려움을 주었고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코로나의 환경 속에 믿음도 기도도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 시대와 함께 연약하고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22년 부활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연약한 믿음은 더욱 굳세지고 옛 자아는 죽고 염려를 물리치며 부활의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 주셔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때에 새 소망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학문과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는 온전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보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어 위로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삶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감사의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늘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웠고 복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위희경 성도님이시죠? 예. 저기 강화도 우리 집 방문한 기억이 났는데 그때 이후로 본 것 같아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영이의 할머님 되시는 김재현 성도님이신데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 안에 계시죠? 예, 방 안에 계시는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뒤에 우리 보면서 우리 김재현 성도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풍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줍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 또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죽을 것을 압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인생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사실 부활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요.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면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부활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역사적 사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두 제자는 빈 무덤의 상황을 확인만 하고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서 흰옷을 입은 두 천사와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두 명의 만남,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의 확신이 없이 집에 돌아간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와 같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두 명의 제자들, 흰옷 입은 두 천사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우 인상 깊은 그러한 스토리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으로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머리를 감쌌던 대로 놓인 수건은 이 침착한 도둑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빈 무덤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빈 무덤은 그래서 슬픈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룬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의 그 흐름을 네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돌이 옮겨져 열려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마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 또 다른 제자를 언급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를 자신으로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 바로 자신 요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본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를 보았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첫 번째로 증거한 이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첫째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이죠.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왜 저희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요일을 왜 주일로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합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이 부활의 소식이 알려진 날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참된 의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실 찾아간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장례의 절차를 따라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이 당시에 이 성경시대의 장례에는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었고 여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무덤을 준비하고 시신을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시신에 향유를 붓고 세마포로 싸며 매장을 준비합니다. 이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시신의 부패보다는 시신이 썩는 것을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빨리 썩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 장례의 절차를 보면 의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상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부패하는 것을 원하고 그 이후에 뼈들만 남으면 그 뼈를 줄여서 진정한 의미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의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시신을 이 돌 무덤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다 썩고 나면 그 뼈들을 줄여서 또다시 진정으로 안장하는, 그것이 당시의 장례 치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1년간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면은 낙골하는 이런 장례 절차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간 것은 장례 절차를 따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례 절차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의 도굴로 단정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마리아조차도 빈 무덤의 사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곁에 지키려는 그 고귀한 마음은 있었지만 부활을 믿는 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두 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스승의 무덤이 도굴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마포만 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또 그에게 기대되는 반응은 오히려 기쁨이어야 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의 소식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기쁨을 가졌어야 되는데 단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 귀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반응을 표현하기를 귀하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들, 제자들의 반응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동안 반복하여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확신 속에서만 머문다면 어떤 증거를 시시해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또 다른 제자도 그랬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빈 무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옮겨져 무덤이 열려있는 상황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이러한 빈 무덤의 상황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두 제자도 이 사실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제일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했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바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따라 무덤 속에 들어간 또 다른 제자는 빈 무덤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여전히 감싸고 있는 듯 둥그렇게 말려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를 보고 시신이 없어진 사실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그 역사적으로 나도 인정해.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성취가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났으니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여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은혜들을 고백하고 찬양의 그 영상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빈 무덤에 머물다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열려있는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소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입니다. 시신이 놓여있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를 몰라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매우 작은 이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비록 자극한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창과 같은 거예요. 창문이 없는 방 상상해 보실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방에 있으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보는 것처럼 믿음은 영원한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옹격권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어 말로 라피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치 천사가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져 있으면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평상시 부르시던 대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동산지기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모를 거예요.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동산지기 그러니까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죠. 이랬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평상시에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마리아를 불렀을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그리고 꼭 붙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쁜 나머지.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예수님을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사랑을 느끼신 것이죠.
극진한 사랑을 마리아는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이렇게 꼭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놓아드리지 않으려는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마리아의 외침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짓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은 연약한 여성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날 온 세상에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부활절을 우리가 맞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비전 찬양, 은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우리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